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그 이전 자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거는 그곳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람 중심으로 4개로 분열되었고 또 그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장 11절과 12절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글로의 지편으로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소식은 분쟁의 소식이었습니다. 각각 이르러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라는 4개 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욱 마음 아픈 것은 교회를 애써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했는데 자기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바울 아니면 이 교회를 할 사람이 없다, 바울이 최고다, 바울만 믿어야 된다라는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습니까? 또 평소 말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런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정통파다, 정통 유대인파가 생긴 거예요. 가장 무서운 파가 생겼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 꼼짝 못하게 챙겨서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매년마다 3만 5천 명, 5만 명씩 모아서 구원 거듭남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구원파 박옥수의 박옥수. 그 세모 유람선과 관계됐던 그 박옥수파가 구원의 그 단계만 거치면 그 어떤 짓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천국에 갈 백성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가면 늘 죄인 하는데 형무소에 왜 가느냐, 자유를 얻어라. 이게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구원 거듭남의 비밀로 수십만 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 파예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원했을까요, 그걸?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 이때 바울의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불철주야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데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 당장 달려가서 매라도 치고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을 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각종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문제를 대하는 그 접근부터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교회 내 이런 문제들은 스마트한 현대적인 대안을 만들거나 잘 짜인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 그 다음 장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교회를 세울 때 말과 전도함으로, 너희가 지혜의 전도함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전했다. 예수의 십자가로 전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예수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했느냐,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장 힘주어 강조한 키워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뿐 아니라 현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일 것입니다. 곧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가 들어있고 누구도 풀지 못했던 소위 신의 한 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70장 4절의 가사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단단히 붙잡고 나갈 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때 능히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나아간다. 새는 날개가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날아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가 버겁고 무겁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사실 저에게 시련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지난날의 그 억장이 무너진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루터보는 우리에게 이런 명언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십자가만이 대안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에 힘든 회복기를 거치면서 산적한 당면한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 이단 사이비 문제들을 현대 정통 기독교와 대비시키면서 너무나 많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역기능 현상들은 그 어떠한 명쾌한 대책도 효용이 없는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내릴 결론 또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심하십시오. 2023년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꼭 집어서 우리에게 하시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12월을 지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찬양에서 주로 신앙에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표적을 바라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도 80년대, 70년대까지 암덩어리 떨어졌다는 기도원에 불 받았다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삼각산에서 20년 동안 기도했던 주의 종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그 기도원은 또 참으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 갔습니까? 상처받고 분열되고 싸우고 시험받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헬라인들은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철학과 지혜를 추구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에서도 그들의 신앙에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몸이 건조해졌고요, 신앙의 무기력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놀랍게도 능력이 되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참 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표적 보고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감기 떨어졌다, 돈 생겼다, 애가 취직이 됐다, 승진이 됐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간에 갑니다. 절간 신앙이에요. 우리 그 이상이에요. 근데 헬라인은 똑똑한 사람만 찾는 거예요. 명쾌한 설교, 답을 주는 지혜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식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왜? 십자가는 성인 남자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극형을 당할 때 가장 처참하게 죽는 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발가벗겨져서 온몸에 피가 다 쏟아서 말라 죽는 형이 십자가형인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24절을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이 십자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제안했던 것은 유명한 목회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유명한 대책을 세운 게 아니에요. 시설을 완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 통해 오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라고 저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렇게도 그들이 찾던 문제 해결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하게 달려 죽음을 당하신 사형틀 정도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선포된 복음의 능력 자체가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도저히 저 집사님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시뻘건 피에서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품지 않았느냐, 왜 품지 못하냐, 그 능력이 기도 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가겠습니다. 담당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지 않았느냐? 너는 감당하지 못하느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품고 가겠습니다. 사랑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사명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버겁지만 하나님께 힘이 솟는 거예요. 지혜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숱한 오해들과 극렬 율법자들에 의해서 초토화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화려한 삶에 비춰보면 자랑할 것도 많은데 그가 오직 자랑거리로 삼은 것은 해결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우리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를 받아보니까 예수밖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내가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못 박았고 나도 십자가 못 박았다. 이 뒤에 부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보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보니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저 집사님의 말 한마디, 저 권사님의 말 한마디, 남편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식들의 그 말 한마디, 그게 거슬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 바라보다 보니까요. 십자가 힘이에요. 알다시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흔적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것을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다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명예를 주신 분이라면 나도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향해서 죽어야 되겠다.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난 이미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부터 세상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네가 사도냐? 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진짜 사도권이 있느냐?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 오면요, 설교가 안 됩니다. 사탄이 이거 흔들어 놓습니다. 주일마다.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려요.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십자가만 붙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가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들 같다. 여기는 사랑의 표적이 있어요. 실패와 성공의 분수령이 있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기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답답함이 계속된다면 자꾸 사람 만나고 여러 방법을 찾기보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시간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죽으셨는가? 왜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힘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공의가 흐르는 거예요. 애통함이 흐르는 거예요.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이 오랫동안 힘을 다해 세웠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신앙 성도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갈등이 가장 심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똑똑한 자들, 그리고 무식한 자들, 있는 자들, 없는 자들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밖에 없다. 가까워지려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서먹한 관계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뭐해?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린 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회 한번 총회해 보세요. 전도회 한번 원래 해보세요. 우리 교회 말고 자주 식광교회 가보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생각들이 다른지 몰라요.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맞춰갈까요? 목사의 심장이란 책을 읽어보니까요, 목사의 심장이 요만큼 쪼그라들어 죽을 때쯤 하나님 살려주시더라. 회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회장해서 인도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한다. 화목하게 한다.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다. 나는 저 권사님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다 했던 분이 자꾸 평안을 전하는 자, 샬롬을 전하는 자들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같이 하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은 누가 줍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니까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공의가 흐르는 거예요. 용서가 흐르는 거예요. 힘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흐르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연말에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단단히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요 힘들어요. 아직도 못 박히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때때로 힘들고 지치면 교회 건물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제가 바라봅니다. 제가 어디 멀리 갔다가 저희 집 가기 위해서 북부간선도를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새로 된 LED 등 때문에 저희 교회 십자가가 사방에서 다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 석강교회라는 그 또 글씨도 보여요. 멀리서 벽에.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회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목걸이가 비싼 거일수록 위로를 줄까요?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겼지만 여전히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막연히 바라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면 천사나 환상에 나타나서 기적 같은 일을 하겠지 않은 요행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는요, 어떤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교주 어떤 여자 권사님인데 교주가 나와갖고 목걸이 이만한 십자가를 메고 왔다. 이거 붙들고 기도해 앞에 기도. 나한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반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 십자가 붙들어. 그래서 무당 집에 가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가짜예요, 가짜. 누가 거기서 그 기도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고 누가 그럽니까? 가지 마세요. 석강교회견들 가지 마세요. 이제 그런데 속지 마세요.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왔다. 유명한 주의 종, 불의 종이 왔다. 가지 마세요. 말씀 밖에는, 십자가 밖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지막 마치면서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다 그는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에 대한 한 가지 자랑만 얘기하는데 그 자랑은 나는 날마다 오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과 어느 집사님과 장로님과 대화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가 어느 것보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가 꼼빡 죽는, 철저히 죽는 삶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보는 고린도후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11절 그게 뭐냐? 오늘도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려고 하려면요, 어떤 얘기도 어떤 상황도 그게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살으려고 하니까요 죽는 거예요. 내가요. 영이 죽는 거예요. 가정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오면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은 이것만 자랑했어요. 내가 오늘 죽으려고 교회 온다.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온다. 11절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어디 넘겨진다고요?
오늘도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뭐예요? 죽음에 넘겨진 삶이에요. 핍박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손해를 받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철저히 그리스도인에서 날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함을 역설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성도들을 섬길 때 찾아오는 고통과 오해와 고통, 괴로움, 때론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 28절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정기 강사님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성경 때문에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또 읽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 받는 오해와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기쁘겠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오늘도 교회 때문에 아프고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프고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 오해를 받고 갈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남긴 고난을 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잘 보세요. 어떤 고난입니까? 성도를 섬길 때, 설교할 때, 권면할 때, 지도할 때, 가르칠 때, 인도에 나갈 때 생기는 고난들이에요.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면요, 고통이 와요. 그게 교회의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다 알아갔지만 아직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지 않으면 이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담임 목사 붙잡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친한 사람만 붙잡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물질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느 때는 위안 주지만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요. 건강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십자가밖에 없어요. 거기서 죽으면 주님이 살려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베냐민 출신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학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성이었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요. 다 가진 자였어요. 그는 얼마나 참으로 우리의 삶에 힘들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나를 죽인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크리스찬으로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없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겨요. 왜? 노여움이 생긴 이유가 이것 때문에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다른 사람을 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내가 죽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습니다. 안 죽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려가는데 식당에 가서 또 안 죽어요. 우리가 집에 가서 또 안 죽어요. 세상에 가서 안 죽어요. 팔팔 대고 살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51%만 넘으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100% 성령 충만 없어요. 난 완벽하다 없어요. 오늘도 49%로 육체 충만, 욕심 충만을 내려놓고 1% 더 더해서 51% 성령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갈등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갈등해야 됩니다. 여기서 막 올라오죠. 욕심이 올라오고 막 욕정이 올라오죠. 투기가 올라오죠. 참지 못해져 화가. 이거를 뭐 성령으로 51%만 더 넘으면 더 붙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행할지.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한 번만 더 해.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그냥 붙잡으면 느슨하게 붙잡지 마세요. 마귀가 뺏어갑니다. 나가세. 여기에 힘과 능력이 나오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힘이 나옵니다.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될 이유, 마지막 달에 첫 번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나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승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역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소시적 생각이 자꾸 나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가 생각나기 때문에. 지나온 삶의 궤적과 공적들이 그냥 묵혀두기에는 좀 아깝기에 나를 좀 알아달라는 표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점점 켜켜이 쌓이면서 우리의 말과 삶에 조신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 31절에서 오늘 성경의 결론이지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자랑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1절,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붙어봐야 된다. 오늘 조금 전 우리가 둘째 대지에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에 우리를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삶의 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앉으나 서나 들어가거나 나거나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만 말하고 그걸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후부터 세상이 나를 멀리하고 나도 세상을 멀리하게 된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정과 욕심과 명예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박으니까요. 그거를 멀리하니까요. 예수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는 최고의 학부, 최고의 가문, 최고의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근데 그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는 그 순간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만 높여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자랑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부터 다 해로 여겼다. 로스. 여기 뒤에 배설물이 나옵니다. 배스. RSV 성경에 보니까 로스, 똥이라는 똥. 똥처럼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예수 앞에 서니까 예수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다 보니까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순간부터 자랑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암교회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점점 한국교회 내에서는 힘든 직분들을 맡지 않겠다는 경향이 있었어요. 노예 내에서 직분 임명식이 있는 교회는 각 교회 한두 개 외에는 없었어요. 한국교회 문제죠. 아무도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어떤 권면을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저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었던 이 책을 소개하면서 당부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책입니다. 책 제목만으로 저에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그래야 전도가 됨을 도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만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날 이 말씀으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직분을 맡는 분들을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앉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주고 누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만져줄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고 힘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무너지겠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거리, 사람 자랑하다가 무너진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자랑하다가 종교 지식과 학벌과 세상 철학과 웅변을 자랑하다가 무너진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놨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웠던 그 놓았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1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분을 받아서 평생을 섬겼는데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서 모든 일했던 거, 헌금,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불타서 없어진 사람이 있다.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기초가 되고 예수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무너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